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은 내게 맡겨라. 일은 내 것이다. 내게 맡기고 다만 너는 내가 일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리라. 맞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를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안 믿는 자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끌어내려서 어떤 도구로, 기도라는 도구로 끌어내려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다가 제 설교를 또 먼저 벤처마킹 하시던데 놀랐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의 능력, 권세. 우리 입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에는 방향이 있고,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자기 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된 소리가 하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무지하게 덥겠네. 올여름 어떻게 살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그 사람 보기 싫은데 또 가야 되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믿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입고로 언어,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에는 힘이 있고 방향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또 내일을 살아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나 무시하지 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포이고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정체성, 나는 군인이야. 그래서 사회에 휴가를 잠깐 나와서도 다 각지게 걸어다니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왜? 내 지금 소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의 남들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옛 고사성어 어째요? 몸에 좋은 말은 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듣기에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 있는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누구나 칭찬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열쇠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단히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게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창세기, 세상을 만든 이야기, 창가족기, 족장 이야기죠.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그것만 먹지 마. 그 말은 네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그것만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 사계절, 사시사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저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버렸다. 이 주인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안에 죄가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심어져 있어요. 죄가 들어와 버린 우리 인간은 이제 죄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아장아장 말만 배우면 싫어, 안 줘, 미워, 안 줄 거야, 내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말 먼저 하게 돼요. 죄적인 행동,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 더 끌려요. 남 욕하는데 더 끌려요. 칭찬보다는. 험담하는데 더 끌려요. 막 더 생기가 돋고. 성경의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이뤄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첫 번째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책망도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무 죄 없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자격이 안 돼요. 아무 점도 흠도 죄가 없는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여기다가 양을 잡았으니 여기다 내 죄를 다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직거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한 것들 나에게 직접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아부 떨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서 따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은 말이야, 세상 모든 너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야. 너희들이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그것도 미리 짊어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모든 죄는 치러졌다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거짓말했던 죄, 내가 옛날에 누구를 미워했던 죄, 그 죄짐을 짊어지고 끙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가 네 빚 갚아줬단 말이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 관이가 어쩌다 사업하다 1억을 빚졌었는데 아버지가 다 갚았어요. 내가 관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탕감했어. 이거 끝냈어. 근데 계속 이것이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준성 집사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내가 구원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 개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선남 집사님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우리는 부부니까 천국 같이 갈 거지 천만에요. 1대1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못난 아들 말이 우리 엄마가 맨날 기도하니까 천만에 너무 웃기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천국 가는 열쇠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것을 쓰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이후 쭉. 이제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콜링이라고 하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부를 소자. 부름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나예요. 나. 예수님을 모신 나.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내 식구 사마리아와 내 친척 우리 이웃집 땅 끝까지 이방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는 성령님이 알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순교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이 순교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죽어지면 내 자존심이 죽어지면 내 혈기가 죽어지면 내 이 변한 모습을 보고 저 안 믿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 선교의 리더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바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교회의 리더가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가 많은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교인 성경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로 왔다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죽이고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원수였어요. 교회의 원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3번 선교 여행을 떠났고 10개 이상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 이상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같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오늘 13장에서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끊기지 않게 제가 당부드린 것이 새벽에 2명, 3명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형 아론은 얼레 꼴레 얼씨구나 절씨구나 금가락지 금 다 모아서 팸을 모아서 우상 만들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어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모세의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이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언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기도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었다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2절에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는 목사 안수를 빨리 주게 됩니다. 시간이 안 됐어도 강도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우리가 목사 안수를 교회에서 베풀게 돼요. 왜? 파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내보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두 기둥인 바나바와 바울을 둘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둘 다 선교사로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둘 다 동시에 보내버리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특이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랑스러운 것이 개척 첫 달부터 선교했어요. 개척 첫 달부터. 함께 굶고 함께 울고 함께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자,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길 개척교회 한다니까 다 저를 똥 피하듯이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그렇게 친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 개척했다 하니까 행여나 전화 올까봐 다 피해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이 개척교회 시절에 적든 많든 선교를 하겠노라고 시작했던 우리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 눈물이 머무는 곳이 그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적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동시에 두 기둥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이면에 펼쳐지는 큰 그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지시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니 지금 못 가요.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고 2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어요. 하나님 좀만 참으시오.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버려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잡음 없이 가장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지도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그 성령님도 내가 쥐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감사원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 잘 안 돼. 아직도 응답을 안 주셔. 그러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어째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 먹은 그 마음,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그 거짓말 위험과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겁고 굶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빚은 주렁주렁하고 농사일은 많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천진데 그 영혼 구원하려는 그 기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많고 돈도 좀 많고 어떤 이는 능력도 좀 더 많고 그러나 뭐 나 같은 사람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킵니다.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피곤해도 그 자리에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기쁨의 모습입니다. 40절 이하를 나중에 쭉 보시면 드디어 전도의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동시에 비난과 박해도 시작됩니다. 명심하실 것이 전도의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 비난과 박해도 시작됩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마귀 사탄의 괴계도 심합니다. 훨씬. 죽은 것은 안 건드려요. 살아있는 생물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이해가 안 돼요. 전도가 막히고 성에서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기뻐하더라. 교회가 날마다 좋은 일을 깔깔거리고 행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맨날 환난을 맞이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목사님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기뻐하더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쫓겨났는데도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도 그들은 기뻐하더라.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기뻐하고 내 기도가 들어질 때 돈이 풍부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기뻐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직분자로 선출될 때 기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지난주 설교가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봅니까? 약속을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람이에요. 바람. 자,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원어가 바람. 그러나 바람이 부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성령의 열매를 보니 네가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임하면 우선 기쁨이 넘치고 언어가 달라지고 감사하고 이 성령이 헬라어 언어가 바람인데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없지만 잡을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는 성령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나 가는 거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늘이 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만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데 28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깃발을 처음에 세울 때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을 쓰겠습니다. 29장을 쓰겠습니다. 사도들의 그냥 여기 성경 이야기 옛나라 먼 나라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버리면 사도행전 29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써나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순종, 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역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말씀하게 그리와 성령을 감사하고 성령님께 열심히 시간에 주시의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기도와 그를 간곡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양식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성령을 받을 것 같아서 어디서 우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어 열매를 믿게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